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매번 월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겠지요. 그래서 매달이 시작할 때마다 주님 만날 마음의 준비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월 말씀의 주제는 누림입니다. 누림. 11월의 말씀의 주제는 쓰임받음이었다면 12월은 말씀은 누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또 기도의 제목,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었다,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육신의 의미를 빌립보서 2장에 의한다면 세 가지의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움, 두 번째로는 낮춤,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의한다면 첫 번째로 비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시지만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는 비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낮춤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시려면 사람들의 눈높이로 그분이 낮추시는 것입니다.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나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배 안 드릴 거야? 주일학교 아이들은 뭔지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듣고 은혜를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성령께서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높이로 낮추시기 때문에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는다. 자,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눈높이에 낮추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주신 성 역시는 비움, 낮춤,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런 비움과 낮춤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려고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 등 높이에 맞추는 낮춤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위에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뭐하면 믿으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얻는다?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으면은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구원은 뭐냐 하면은 단지 내가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파괴되어졌는데, 구원은 뭐냐?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이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사귐. 여러분, 사귐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것이죠. 주고 받는 것이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사귐이다. 마음을 주기도 하고 마음을 받기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주고 받거니 하고, 식사를 하며 주고 받기도 하고, 그게 뭔가? 그것이 바로 사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주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무엇이라고요?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시는데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는 그 말씀을 받고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넓게 본다면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누리는 사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갖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얼마나 우리가 누리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리고 교회 섬기는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게 사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잘 사귀면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면, 말씀을 잘 받고,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잘 되어지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를 잘 섬겨가는 교회 생활, 그 일들이 참 행복해진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알지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어도 믿음 생활에, 그리고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누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불어 그 사귐의 누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려라.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려라. 누려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좀 말씀을 좀 읽어보고요. 말씀을 깊이 한번 접해보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조금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요. 어제 내가 성경을 한 장 읽었다면 오늘은 한 번 더 읽는 겁니다. 한 장을 더 읽는 겁니다. 어제 내가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을 기도했다면 오늘 기도할 때는 2분을 더해서 12분을 더 기도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지 말고요. 누리는 건데, 여러분 두 남녀가 서로 사귀고 서로 교제하는데 억지로 합니까? 그럼 그건 사귐이 아니죠. 율법적인 사귐이죠. 서로 불행한 겁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살아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시간이 행복해요. 누리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이에요. 그게 사귐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지겹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림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겁니다. 어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참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어제보다 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렸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 누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누림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믿음 생활이 행복합니다. 교회를 섬겨가는 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 허랑방탕한 탕자가 나오죠. 그 탕자는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아버지의 집에 탕자가 한 명 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방금 말씀드린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돈을 다 탕진한 탕자이고요. 다른 한 탕자는 누굽니까? 집안에 있는 맏아들입니다. 바로 그 맏아들이 두 번째 탕자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소를 잡아야지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는 그만큼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송아지는 새끼 소를 송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소를 잡아야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기쁜 거죠.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런 사랑과 그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니 이런 잔치를 베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보자 맏아들, 집안의 탕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의한다면 먼저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화를 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이런 잔치 한번 베푼 적이 없는데 저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니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화를 내는 거죠. 아버지가 한 그 일에 대하여 화를 내는 거죠. 이게 가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화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100% 옳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공정한 겁니까? 불의한 겁니까? 아니죠. 그건 무엇입니까? 공정하신 일이에요. 잘하신 일이에요. 구별하시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잘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참 잘하신 일입니다. 참 공정하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큰 아들, 맏아들처럼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화를 낼 만큼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공정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화를 낼 이유가 없고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버지의 것이 다 너의 거야. 내게 다 너의 거야. 그래서 너는 아들로서 언제든지 요구해서 이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맏아들이 어떡합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누릴 권세를 알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종으로 생각하고 그저 일하는 자신의 신분으로만 생각해서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이 아들로서 누릴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 이렇게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리지 못하니 아들의 권세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오던 시험도 달아납니다. 시험 들어도 금방 이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은혜를 받으세요. 믿습니까? 뭐 하나라도 꼭 얻어가세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꼭 받으세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게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있다면 그 하나 꼭 붙들고 가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교회 오시면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도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도 은혜 받고, 그러면요 시험이 들지 않아요. 시험이 들어도 금방 이겨냅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니, 다시 말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니 어때요? 금방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 문제되고 시험 드는 사람 누군가,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리고 넘어져요. 여기 맏아들처럼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하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세워졌다. 나와 하나님과는 사귐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고요. 로마서 5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돼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졌으니 이제는 어떡하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요.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기도할 때에 받는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고 찬양할 때 부어지는 기쁨,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누리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럼 여러분 영혼이 잘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면은 영혼이 잘 된다. 그러면 범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영도 육도 더불어 환경도 건강해지고 형통해진다.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힘겨워도 하나님을 누리니 넉넉히 이겨내고 그리고 감당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월 한 달 연말 연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또 물리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을 거기에 마음은 빼앗겨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흥청망청 만나고 먹고 쓰고 이렇게 우리가 누리지 말고요. 무엇을 누리자고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겠습니다.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순종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는 12월의 첫 달, 우리 시안의 성도들 월삭 예배로 한 달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12월의 말씀, 누림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 더 깊은, 더 넓은 하나님의 말씀과 드려지는 기도,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 사귐을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에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열매의 기쁨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우리의 범사도 잘 되며 우리의 영도 육도 환경도 형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12월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는 유익이며 저희는 이 세상에선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사오니 주님 주신 말씀으로 받고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